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목소리가 좀 작으십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감사의 이유로 삼고 사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일평생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면서 늘 힘내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전교인 새벽 기도회를 했었지요. 또 많은 분들도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셨는데 참 그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귀한 모습 참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한량없으신 은혜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면 다시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저는 대를 잇는 참된 신앙이란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뱀의 꼬임에 빠져서 그런 생각을 했지요. 하나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하며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그리하여서 먹지 말아라 라고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서 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잘 아시지요? 행복할 줄 알았던 이 사람의 인생이 불행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서 죄를 지은 아담을 시작으로 영생할 줄 알았던 모든 인간이 죽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비참함에 떨어진 인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저주의 길을 택했던 인간, 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이스라엘을 불러주시고 만나주셨지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늘 함께 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선택한 백성,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성막을 짓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 그렇게 지어지게 되었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어진 이 성막은 성막의 구조나 성막의 재료나 성막을 만드는 방법 등등 모두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성막을 짓는 이 일 역시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택하신 사람, 그들을 통해 이 성막 짓는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막을 짓는 일에 쓰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그 두 사람이 바로 오홀리압 그리고 부살렐이라는 사람입니다. 먼저 이 부살렐은 성막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총괄해서 맡았던 책임자였습니다. 그가 여러 가지 그 많은 기술 가운데 특별한 재능이 있었는데 보석 세공이나 목공예, 금속 가공 이런 것들을 참 잘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홀리압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총책임자였던 부살렐을 도와주는, 함께 하면서 도와주는 부책임자였습니다. 그는 어떤 기술이 있었는가? 직무를 제조하는 기술이 참 뛰어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성막 건축의 현장에서 많은 기술자들이 있었고 또 봉사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 역시 함께 그 성막을 짓는 그 일에 함께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이 사람이 많은 기술자들과 봉사자들을 직접 지도하고 감독하였던 이유는 뭔가?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오랫동안 종살이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계적으로 성막을 짓는 기술을 아직 익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무슨 일을 했느냐? 이 벽돌을 굽고 돌을 깨고 성을 쌓고 수로를 파는 이런 일들, 오늘날로 말하면 토목공사 이런 것만을 그냥 일부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성막을 만드는 데 동원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기술, 마음가짐, 믿음, 이 거룩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이 기술자들과 봉사자들을 교육시켜라 라고 그렇게 명하셨죠. 그리고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이제 그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 성막을 짓는 일과 함께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이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에게 충만케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과 지식도 충만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본래의 식양대로 한치의 오차나 틀림이 없이 모든 성막 기물들과 용품들을 잘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오홀리압과 이 부살렐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귀한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이 이 성막을 짓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물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지요. 그 이유는 이들을 사용하여서 성막을 지으시려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부살렐이나 오홀리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들이 성막을 짓는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보다 더 다른 큰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성막을 짓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된 이유가 하나 더 있구나. 분명하게 뭔가 그 배경적으로 하나 더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신앙 영향을 받고 산 삶의 결과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부살렐은 울이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오홀리압은 아히사막이라는 사람의 아들이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부살렐의 아버지 우리와 오홀리압의 아버지 아히사막은 이름만 언급되었습니다. 이 우리라는 사람과 이 아히사막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신앙을 가졌고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 전체를 다 찾아봐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름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그들의 아버지로부터 어떤 신앙의 영향을 받았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이름, 이들의 이름, 이 이름이 말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확인할 때에 우리는 이 그들의 아버지들이 자기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기를 바랐는지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의 그늘 안에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살렐의 아버지 우리가 이 부살렐이라는 아이를 낳아서 이름을 지었는데 뜻이 하나님의 그늘 안에 있다라는 그 뜻을 가진 이름, 이 부살렐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살렐의 아버지 우리라는 사람은 아들 부살렐이 이렇게 살기를 바랐겠죠.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 네가 살고 있다. 그거 잊지 말아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정하고 의지하며 살아라 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홀리압이라는 이름도 나오지요. 또 다른 사람,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아버지는 나의 기업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오홀리압의 아버지 아히사막은 그의 아들 이 오홀리압이 하나님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도 자녀들을 낳고 이름을 많이 짓지요. 자녀 이름을 짓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태어나고 나면 어떻게 지을까? 이런저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이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에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앙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 바람을 가지면서 아이들의 이름을 신앙과 연관된 이름을 우리는 종종 짓고는 하지요. 애 이름이 은혜라든지 찬양이라든지 아니면 감사라든지 영광이라든지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이런 이름들을 말하면서 이 아이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우리의 바람을 그렇게 그 아이를 향한 지어준 이름을 대신해서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 부모의 바람대로 자녀가 그 이름에 걸맞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있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안타까워하면서 그 아이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그런 우리 어른들의 또 우리들의 모습을 보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살렐과 오홀리압은요, 감사하게도 아버지들이 그 이름을 지어주면서 원했던 그 바람대로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특별히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은요, 그의 할아버지 훌이라는 사람, 이 할아버지 훌의 신앙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참된 신앙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오홀리압에 대해서는요, 아버지 이름 아이사막이라는 이름만 딱 언급하고 끝냅니다. 그런데 이 부살렐에게 대해서는요, 아버지 울이라는 이름을 쓸 뿐만 아니라 이 부살렐이 누구 손자인 줄 아느냐? 훌의 손자다라고 하면서 할아버지 이름까지 언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살렐의 할아버지 훌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성경은 부살렐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할아버지 훌의 이름까지 언급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당시 이 부살렐의 할아버지 훌이라는 사람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훌이라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겼던 믿음의 사람이야. 그 많은 신앙인들 중에 아주 귀한 사람 중에 한 명이야 라는 그런 기억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2, 1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가고 있죠.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적이 쳐들어옵니다.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이제 지도자 모세가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두 손을 높이 들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이때 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 이스라엘이 그 전투에서 계속해서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손을 계속 들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팔이 아프니까. 팔을 딱 내리면 그 상황에서는 아말렉이 계속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계속해서 팔을 들고자 했지만 오랜 시간 팔을 들고 있어서 너무 힘들다 보니 손을 막 내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 옆에 있었던 아론이라는 사람과 오늘 이 부살렐의 할아버지 훌이라는 사람이 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어떻게 했는가? 양쪽에 딱 팔을 붙들면서 모세의 팔을 계속해서 들 수 있도록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모두 물리치는 그런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모세가 팔이 아프지 않습니까? 계속 들 수 없지 않습니까? 팔이 아팠을 것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세가 팔을 들고 있다가 내리고 싶을 텐데 그것을 양쪽에서 팔을 받쳐 들고 있는 아론이나 훌이나 그들 역시 팔이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들고 있는 사람도 힘들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지탱하면서 받치는 사람은 더 힘들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론과 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요, 전심전력으로 모세를 도왔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아론과 훌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이 모세를 도와서 아말렉을 물리친 이 일이 하나님께서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라라고 명하실 정도로, 이거 꼭 기록해놔라라고 명하실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도와서 하나님께 전심을 다했던 아론과 훌을 기억하고 그의 신앙을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훌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신앙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제 시내 산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보자 하고 부르시니까 기도하러 간 것이죠. 그리고 올라갔을 때 이제 지도자가 없으니까 많이 좀 흔들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훌과 이 아론이 함께 무엇을 했는가? 장로들의 무리를 대표하는 자로서 모세를 대신해서 이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을 잘 해결하였습니다. 이처럼 훌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회자되었습니다. 저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없어,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 저렇게 신실한 사람이 없어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회자될 정도로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우리와 그의 손자 부살렐에게도 좋은 신앙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히 부살렐은 할아버지 훌의 신앙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훌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실천하였을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요,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참된 삶을 살려고 했던 부살렐을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불러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일꾼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은 뭐냐면요, 이 부살렐이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막중한 일을 감당하게 된 것,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인데, 이것과 함께 그가 할아버지의 신앙 영향을 받아 신실하게 살아온 그의 삶도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지으실 때에 아무나 불러다가 네가 해라 라고 시켰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믿음도 없고 하나님 앞에 악하게 살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그렇게 교만을 떠는 그런 사람에게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셨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살면서도 누군가에게 일을 맡길 때는 믿음직하고 뭔가 그 사장의 주인의 뜻에 맞는 그런 사람들을 부려 일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임재를 상징하는 이 성막을 짓게 하실 때에 아무나 불러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살렐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은 지켜보셨지요. 그리고 그가 준비된 것을 보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그를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성막 짓는 일을 이 부살렐에게 맡기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오늘 본문 30절에서는요 말하지요. 어떻게 말을 하는가? 이 사람이 이 일을 맡게 된 것이 갑자기 된 것이 아니다. 부살렐은 살아오면서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에 좋은 영향을 받았다. 그 받은 영향을 따라 신실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실천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는 준비된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오늘 보면 3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 부살렐이 바로 유다 지파 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참된 신앙의 대명사로 부르는 그 사람, 그 훌의 손자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지금 부살렐이 성막 짓는 일에 참여했다, 그것을 책임을 맡았다라고 말하는 여러 본문에서 계속해서 훌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에서 그 말을 하고 있고, 오늘 본문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그 말을 하고 있고, 출애굽기 38장 22절 말씀에서도 여기저기 나와 있는 모든 말씀 속에서 뭔 말을 하는가? 부살렐을 소개를 하는데 단순히 부살렐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할아버지는 훌이었다. 그의 손자가 바로 부살렐이다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된 그 내용들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누군가에게, 특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은요,
분명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분명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주권을 이루시기 위해서, 은혜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먼저 예수 믿은 어른들, 즉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교사,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교회의 어른들, 성도들, 이들의 참된 신앙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다음 세대, 이 자녀들, 이런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신앙, 그들의 삶을 사용해서 그들의 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생각하면 먼저 인생을 살고 있고 먼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가를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모의 바람을 담아서 자녀의 이름만 신앙적으로 지어주거나 아니면 말로만, 입술로만 신앙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된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어른된 우리의 삶이 먼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섬기는 참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때문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참된 신앙적 삶을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부터 유치부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됐습니다. 어제 유치부 시작하고 이제 각 부서, 교육부서 여름 성경학교가 계속 진행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른된 우리의 신앙을 그대로 전수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른된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대로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내 신앙을 그대로 전수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그대로 따라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런 간절한 바람을 표현했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래, 우리 자녀가, 우리 다음 세대가 내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았으면 좋겠네 라는 자신 있는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그러면 안 되는데, 나를 닮으면 안 되는데 라는 무거운 마음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어른된 우리를 보면서요, 우리 부모님을 보니, 우리 교회의 어른들을 보니 하나님을 섬기되 적당하게 섬기더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되 적당하게 양다리 걸쳐서 사랑하더라 라는 이런 평가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의식 중에 우리의 신앙을 보고 배운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가요, 어른된 우리를 보고서요, 하나님을 저렇게 섬기는 거구나, 하나님을 저렇게 사랑하는 거구나,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그렇게 깨닫고 그 신앙의 결단과 실천을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앙적 삶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앙을 따라 사는 이 삶이 누군가에게는 참된 신앙으로 가는 길을 제시해주는 참 좋은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앙적 삶, 우리의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그릇된 신앙으로 가는 길로 안내하는 잘못된 이정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요,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냥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됐지, 이게 아니고 예수 믿고 사는 이 삶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이 책임을 가지고 사는 존재인가, 그런 존재인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섬기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참된 신앙은 이런 거야,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정표를 제시해주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선배들의 이 신앙을 보고 자란 우리 모두, 그리고 다음 세대, 우리 또 젊은 세대, 이들은요, 믿음의 선배들이 물려준 이 참된 신앙을 잘 이어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이 세대를 보면은요, 마음이 많이 좀 힘이 듭니다. 요즘 이 세대를 보면서요, 느끼는 감정이 뭔가? 누군가가 그립습니다. 그 누군가가 그리운 줄 아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거 보고 자랐는데 그분들이 참 많이 그립습니다. 그 그리운 분들이 이 자리에도 계시죠. 그렇게 살아오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이 세대를 보면은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참 많이 그립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사람들은요, 편리함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편리하면 됐고, 편안하면 됐고, 나를 기분 좋게 해주면 됐고, 전부 모든 관심이 그쪽에 쏠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편리하게 하려고 하고 편안하게 하려고 합니다. 예배도 편리하게 드리려고 그러고, 예배도 편안하게 드리려고 그러고, 모든 중심이 자기중심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신앙생활을 편리하고 편안하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세대가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그런데, 그런 시대인데 좀 이해하십시다. 어쩔 것입니까? 라고 누군가가 말한다고 한다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편리함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편리함이 좋고 편안함이 얼마든지 좋은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의 마음만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의 삶만큼은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편리함과 편안함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핑계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이 부살렐의 할아버지 이 훌은요, 자기 시대에 자기를 부르시고 자기에게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대를 살았던 그의 손자 부살렐, 이 부살렐은요, 할아버지 훌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 역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살아온 시대는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각자에게 맡기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행하며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들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이름을, 훌이라는 이름을, 부살렐이라는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하시며 그들의 삶을 귀하다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신앙의 후배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잘 제시해 주는 이정표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이 길지 않잖아요. 주변에 한 번 떠나십니다. 왕년에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분들도 이제 연세가 드셔서 하나님이 부르시니 한 번 떠나시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과정을 밟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좀 마음을 좀 다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 훌이나 이 부살렐 이들이 각자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았던 그 믿음의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남들보다 특별한 인생을 살려고 하기보다는, 대단한 인생을 살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기를 원하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가치관이 아무리 급격하게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이 삶만큼은 결코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네가 진정 참된 신앙을 따라 살고 있구나, 그렇게 살았구나라고 그렇게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 참된 신앙이 좀 대를 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그 신앙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진실로 그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그 참된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대로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참된 신앙을 따라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 손자인 줄 알아? 누구 손자야? 저 사람이 누구 손녀야? 저 사람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저 사람 어머니가 누군지 알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 그 사람의 손자고 손녀고 자식이야. 저 사람의 이 다니는 교회 이 어른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알아?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 성도들의 후배들이야 라는 이런 말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듣고 또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도 그런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고 해서 일들을 맡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 참된 신앙으로 사는 사람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리고 저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그런 참된 신앙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지금 신앙에 어떤 이정표를 남기고 있습니까? 한 번 더, 문장이 길지요.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신앙에 어떤 이정표를 남기고 있습니까? 대답 안 하셔야 되겠죠. 대답하면은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댁에 가셔서 한번 고민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이렇게 권면하겠습니다. 참된 신앙의 이정표를 남깁시다. 그리고 손을 한번 딱 이렇게 주먹을 쥐어보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참된 신앙의 대를 잇게 하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예, 정말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런저런 이 변화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참된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참된 신앙의 영향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 베푸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 이 하나님의 나타내신 은혜를 따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충성스럽게 섬기는 참된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